우리는 7월달, 8월달 두 달 동안에 매일 성경 말씀 묵상으로 예레미야서 26장부터 오늘까지 52장 끝까지 우리가 읽고 말씀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반복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신앙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뭔가 이렇게 잠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지났어. 더 이상 그냥 약 먹고 치료하고 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하에 들어가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의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전하고, 때로는 멍에를 목에 걸고 수년 동안 행동을 보이면서 그렇게 전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 유다의 많은 고관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과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한 것, 이게 유다의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남아있는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 말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 인해서 때리고 징계는 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이걸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 하나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서 맨 마지막 오늘 본문 제일 끝부분에도 회복에 대한 약속을 사건으로 소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면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몇 가지만, 예레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는 겁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의 땅이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남겨진 포도원과 밭의 관리를 위해서 바벨론의 사령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당시에 이 유다 땅에서 아무 소유도 없던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그 남겨진 땅을 관리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유다에 남겨진 밭을 관리하게 된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그때 이 바빌론 때문에 미리 예루살렘을 피했던 주변 나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도망갔던 사람들, 관리를 맡았던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다시 모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3번이나 유다 땅을 침략해 온 이 바벨론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내려갈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너희가 여기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세워주겠다. 너희가 눌러 앉아 산다면 너희를 다시 심고 뽑히는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 바벨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레미야 42장 19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아멘. 이 말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말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다, 너희들 기억해라, 이렇게 강조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남은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예,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봤던 우리 기억을 다시 해보면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들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는가?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에 하늘의 여왕,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아스타로 신이 있는데 그 아스타로 신을 섬기겠다고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 땅에서도 하늘 여왕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버렸는데 자기들 생각에 하늘 여왕을 섬길 때 므낫세 때는 자기들이 바벨론 이렇게 침략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하늘 여왕 이 아스타로 섬기는 모든 산당들 다 폐하고 못 섬기게 금지령을 내리고 나니까 갑자기 갈대아에서 어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더니 갑자기 막 강대국이 되더니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리고 이렇게 3번이나 침공하더니 유다를 망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하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늘 여왕을 안 섬기니까 안 섬기고 이렇게 그걸 포기하니까 이 어려움 당했구나 생각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기어코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7절에 보면, 자, 예레미야 44장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국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사람, 복 받으려고 내려간 사람, 살라고 내려가는 사람들,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 내리지 않는다. 애굽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왕인 호브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패배하는 날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한 땅인 것 같고 복을 주는 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애굽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 하는 애굽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하신 애굽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그게 바로 다 애굽입니다. 내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지시하신 죄악의 그 장소적인 의미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무당 굿하는데, 점치는데, 이렇게 우상신을 섬기는데 그런 장소적인 개념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신앙적으로 타락시키는 유혹의 상황이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좀 주일도 포기하고 주일 한 주 정도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이 일만 내가 해결되면 내가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전부 다 애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권력이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문제에 대한 이 상황들이 내한테 이렇게 되면 내가 안전할 것 같다, 행복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나름의 애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이 자리에 머물러라 합니다. 이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 여기에 머물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이 하늘 여왕이라고 하는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가지 마라 라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사람들이 많이 거기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반 성도를 유혹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면 길에서 안 죽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를 다니더라도 길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보호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만 믿으면 이렇게 길에서 가다가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사고에 대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른 종류도 있겠지만 일반 성도들을 유혹하는 내용 중에, 일반 성도를 유혹하는 중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따지는 사람도,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교통사고 나 죽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그렇게 유혹해서 간 그 장소가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갔지만 거기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죽음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 장소는 살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장소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을 섬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붙드는 그 순간 나는 벌써 사망을 향해서 벌써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애굽을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말라.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음을 두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바벨론의 마음을 두는가 하면 바벨론의 강대국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워낙 강력한 나라에서 앞으로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시민이 되면, 국민이 되면, 백성이 되면 절대로 침략당하는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게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바벨론을 심판으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예레미야 50장, 51장에서 아주 긴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망하게 될 바벨론이라면 그 망하게 될 바벨론의 마음을 두고 거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앉는 배에 타고 있으면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서 걱정하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은 거기에 영원히 정착해 살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곳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라고,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거기 보낸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이 잠시 머물고 쉬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훈련해야 될 장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연습해야 될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삶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거기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향해서 뜻을 정하고 먹는 음식이든지 그의 생각이든지 행동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 향해 뜻을 정하고 모든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장소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땅에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냥 바벨론의 삶에 안주하면서 바벨론의 권력을 누리고 또한 바벨론에 있는 그 신들을 섬기면서 바벨론의 마음을 두고 살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날 그들과 같이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자, 여기 보면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 다 엎드러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우상을 의지하던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심판을 받아 엎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서 살지만 바벨론의 마음을 두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게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지만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합니다. 뭘 먹어야 될까? 뭘 입어야 될까? 뭘 마실까? 어디 가서 좀 편하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런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가 안주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면서 이 세상 안에서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날이 있을 텐데 그 이름 부르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똑똑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결국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홍 목사님이 과거에 한 40년 전에요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본다.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본다. 오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바벨론이라는 땅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지 않는 이상은 바벨론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바벨론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편하게 살까 행복할까 이것 마음에 두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50절 예레미야 51장 5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여기 칼을 피한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에 바벨론에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도망해라 피해라 했는 그 말씀을 읽고 도망했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판을 피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달려가던 길을 계속 가라 라고 하면서 생각을 누구를 하라고요? 바벨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라고. 지금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나와라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롯의 처가 어디를 생각했는가 하면 소돔 땅을 생각했어요. 자기 두고 온 집, 자기 두고 온 지금 재물들, 그거 생각하면서 그거 바라보다가 손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차 망하게 될 그 도성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면 생각을 뭐 하라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마음에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돌아갈 예루살렘 도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예루살렘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디냐면 바로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항상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회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위치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는 우리 정치인들 보고 대통령 보고 또 뭐 장관들 보면서 있잖아요. 참 저 자리를 저러려고 저기 들어갔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 될 때 얼마나 목숨 걸고 거기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저는 요즘 막 방송에서 막 공격하는 사람들, 막 기자들 공격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나 같으면 저기 하루도 못 있겠다. 나는 기분 나빠서도 나는 대통령 못 하겠다. 저렇게 욕하는데 말 놓고 지금 저렇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장관 또 뭐 당 대표 또 뭐 정치인들 있는 사람들 보면 국민들한테 욕먹고 기자들한테 욕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대통령지 못 해먹겠다. 예? 요즘 있는 지금 너무 양극단이 되니까요. 제가 어느 한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이 되니까 이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이쪽은 이쪽을 공격하고 하니까 공격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공격 안 받는 사람은 누가 안 받는지 압니까? 정치 안 하는 사람. 예? 지금 일반 국민들은 욕을 안 먹어요. 욕하고 있지. 그런데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욕을 먹고 있어요.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전부 다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참 행복을 주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만 가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거기 가면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전에 겪지 못했던 또 다른 근심이 또 따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될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뭔가 소원을 두고 살아가면 나중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엄청난 수고를 하고 후회를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놔두고 오라 할 걸 내가 굳이 왜 이걸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았던 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없어질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반복했던 이야기들. 자, 그러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애굽을 내려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바벨론을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야 될 것 말고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러 하는 장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회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거짓이 없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반드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꼭 알아야 된다 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꼭 알아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걸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약속도 참이란 말입니까? 거짓이란 말입니까? 참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 약속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견디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10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내가 믿는다면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막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굳게 붙잡아라.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회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신다. 이걸 믿고 기다리면, 믿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 하나님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붙들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또 믿음의 많은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엉뚱한 것 붙들지 말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에 머물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바벨론이라는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붙들어서 정말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그 소망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결심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하신 곳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즐거움보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과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원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지만 징계 중에도 우리의 회복을 위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고 이곳에 머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리에 하나님 늘 머물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 뺏겨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머물라고 명하신 곳에 머물며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가정과 행하는 일들,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